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방대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내용들을 올바로 숙지하게 되면 요한복음 전체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죠. 요한복음의 맥을 짚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요한복음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일,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관한 정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고 그의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입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발이 잘못되면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안다는 분들도 그 시작이 잘못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위 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아주 많기 때문에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라 할 정도로 많다 보니까 그 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기조차 참 조심스럽지만 그 또한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죄인들의 현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자는 다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까지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말 그대로 정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인은 자기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정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소리는 자기와 함께할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의 죽음에 동참할 사람들을 부르는 광야의 소리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유입니다. 31절에 나오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분을 보여주기 위한 세례이며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으시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에 동참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이 나오죠.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예수님과 같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죽음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어진 그 일이 때가 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의해서 세상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라는 약속의 실체가 우리 죄인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가복음 1장이 나오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등장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또 그에게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런 그림으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참여되는 자들 역시 예수님의 나타내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는 그가 나에게 알려주기 전에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에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빠르죠. 사촌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마도 같이 자라면서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아는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자신을 알게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나오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보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만대로부터 비밀이신 예수님은 약속의 대상인 자기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인간이 이성과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도 그렇게 예수를 찾고 연구하고 손을 내밀어도 예수는 영원한 타자다.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영금과 천사들로 지켜가신 그 생명나무가 이제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이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루어진 그 약속대로 이 땅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재통일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부림을 얻은 이스라엘이 나타나고 그들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 온 우주에 선포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예수님 기도가 전부 다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기도 안에 우리를 함께 묶어서 아버지께 드린 것처럼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오시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 그 언약의 피를 통해 의를 이루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영원전에 정하신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오직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십자가 예수를 모르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광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들처럼 십자가는 처음 입교할 때 통과 의례로 배우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세상 인간들에게 나타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에덴의 아담으로부터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오늘의 교회까지 하나님은 일관되게 자신의 약속에만 성실하신 하나님, 또 그 약속에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정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그 언약의 피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우리들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인봉되어 있는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그 비밀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창조의 일을 자기 피로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이제 세례 요한의 눈에 한 인물로 보여진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 영단번의 제사로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침노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단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가. 세상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그 현실을 지금 세례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의 소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 개선 행렬에 피우는 향의 향기로서 세례 요한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한 그 향기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뿐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도 그 소리, 그 향기로 이 세상에 잠시 다녀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짚고 가야 하는 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세례의 문제. 여러분은 다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떤 게 달라졌어요?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한 적이 없는데,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례라는 종교식을 하는 것보다 세례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고 세례를 받든지 말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며느라이가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며느리는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 저도 세례를 받고 싶다. 세례 언제 줍니까? 그랬는데 제가 아직 안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의 죽음에 연합되는 그 약속의 성취의 결과물로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물세례가 예수 믿음이나 구원의 표지가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사에 보면은 재침례파라는 것도 등장하고 상당히 그 많은 충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물세례 백날에도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다 끄란 말입니다. 어떤 목사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장로가 세례 주면 이단 된다고 그러던데. 그럼 성경부터 뜯어고쳐야죠. 집사도 세례 주잖아요. 빌립 집사가 내시에게 세례 주는 장면부터 삭제해야 돼요. 하여튼 예수는 안 믿고 칼빈 믿는 이놈의 대한유대이기 때문에 그는 뭐 신학교부터 다 없애야 돼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가르치는 뭐 선지동산이라고 합니까? 선지해장국보다 못한 것들이 신학교라고. 하여튼 자체하고 세례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세례로 시작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알게 되면 세상 교회에서 주는 세례, 그런 종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빨리 코로나부터 끝내야지. 우리 익지 씨한테, 우리 주일학교 희아한테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집사람하고 뿌꾸하고 만날 예배 들으라니까 뿌꾸한테 질문할 수도 없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부잣집 강아지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뿌꾸도 예배 때 잘 앉아 있어요. 잘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이게 얘가 성령을 받았는지 이러다가 진짜 비만 이단 되겠다. 하긴 이 악한 세대에서 이단 소리 안 들으면 그게 진짜 이단이에요. 이거 뭐 무슨 얘기하다 뽑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 예수님의 세례는 한마디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한 어린 양의
세상 죄 아래로 들어오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죄인들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것을 세례라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약속대로 여인에게서 나시고 한 아기로 오신 것부터 세상 죄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 완전한 그런 육체로 오신 예수만 세상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첫머리에 보면은 마리아의 수태 고지에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인자로 오신 예수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이 세계로 연합되는 그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봅시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강론 시작할 때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출발점으로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전체가 그 종착점인 의의 완성, 사랑의 완성인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모든 표적이 된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멸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최종 승리의 죽음이에요.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세나 자기 권능을 사용하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언약의 피예요. 영원전에 정하신 언약의 피. 이제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안에 자기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떤 피조물의 협조도 없이 오직 스스로 낮아지심과 죽기까지의 순종이 다 성령의 인도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약속대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 세례로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또 그분이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의 다 이루심,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보고 있고 또 우리에게 지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몸 된 교회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 신부된 교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늘 가족인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한번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13장.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떻습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새로 지음받은 눈과 귀란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피로 탄생된 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안에서 지으신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만 어린 양 예수는, 십자가 지신 예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 사도가 1장에서부터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새 이스라엘의 창조, 그 일을 위해서 육신적 이스라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어린 양의 죽음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그 세례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참여되지 않은 세상에게는 어린 양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몰라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예수는 참 빛으로 오셔서 자기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능력이 되시고 약속의 성취가 되시고 의가 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씨 씹는 죽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의의 열매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반복되는 언약의 죽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랑할 것은 그 죽음, 그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그 영광이 나타나는 십자가.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성도의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생명이 작동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출현은 그 자체로 심판이에요. 임마누엘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세상의 증거물로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그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세상 교회의 지붕에 있는 그 십자가는 지금도 불타고 있는 지옥의 표지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기준은 오직 아들의 피에 있습니다. 피가 발리지 않으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 언약의 피를 모르고 자신들의 율법행위, 종교행위로 자기 의를 쌓고 바벨을 쌓는 그들 세상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 그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올린 글이 있죠. 출애굽한 그 여호와의 밤에 심판의 기준은 애굽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방 잡족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구별도 아닙니다. 오직 피가 발려진 집안, 죽음이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째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면 오직 어린 양이 피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십자가 대신 다른 종교 행위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체해버린 것이 이 악한 세대입니다. 십자가 대신 주일 성수, 십자가 대신 11조, 십자가 대신 전도 섬김, 십자가 대신 기도 경쟁, 성화 경쟁, 십자가 대신 신학하기, 십자가 대신 교회하기.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이 전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그게 오늘날의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 피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신단 말입니다. 네 안에 그 피 있냐? 네 안에 그 십자가 있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인해서 그 십자가 지신 어린 양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 뭐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습니까? 위에 있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선한 일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바라보는 일, 그를 믿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분의 주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복음의 참여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신 어린 양 예수의 다 이루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행복, 그 상태가 선이란 말입니다. 그게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처음 자리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남기고 간 그 세상입니다.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 세상.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불사르기 위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 뭘 남기고 뭘 세우겠다고 그렇게 헛된 짓들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무슨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무슨 예수님도 하지 못한 세상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온갖 야단 법석을 뜨냐 말입니다. 신자가 믿는 자가 세상에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피를 믿는 것. 그 어린 양을 보라고 세상을 향해서 정언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는 피로 사신 그 형제들, 그 가족들과 함께 그 피의 복음을 나누고 그 피의 은혜를 찬송하다 가는 것. 그 일밖에 다른 착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밤에 그 6월절 그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은 채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어린 양을 잡아먹고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린 양이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그 출애굽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은 이미 하늘로 옮겨진 하늘의 장자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뿌리 내리고 싶어도 애굽의 부추와 마늘이 그리워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세상의 나그네로 이 세상을 별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바울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예수와 사랑의 은밀한 그 사귐을 가졌던 그런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손길에 의해 날마다 우리 육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자기 부정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옛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십자가의 현실에 우리 모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종말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만으로 그 말씀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된 그 영광의 하늘 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빕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옛사람을 무대할 이 세상 속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밝히 보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쁨이, 그 그리움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